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거울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요약입니다. 두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먼저는 모독입니다. 그 다음에는 긍휼이고요. 모독을 먼저 생각해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26절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독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독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존재에게 마음과 몸을 주었습니다. 사랑의 모독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사랑의 모독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모독에 대해서 긍휼, 두 번째 단어인 긍휼로 대답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심판의 역사, 무서운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이 사랑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독당하신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사랑이 이겼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면서 죄인을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이제는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말이죠.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 약해 보이죠. 미련해 보이지만 사랑이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멀어지겠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32절부터는 앞에 역사를 다 보여준 후에 이제 기도가 시작돼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앞부분의 말씀과 뒷부분의 말씀이 같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 우리와 멀리 있지 않으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많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부탁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능력이 많고 또 뭐 큰 생각,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대체로 마음이 차가워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크시고 능하신데도 따뜻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사랑이 있으시고 응답해 주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시간 이상 나의 문제와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뒤에 나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38절에도 견고한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살 길이에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이가 배고플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밥 줘.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엄마 내 숙제 다 했으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밥 줘.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엄마니까. 엄마니까 나한테 밥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고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새로운 무슨 결심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세우신 언약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런 것이죠. 성벽도 세우고 회개도 하고 초막절도 지키지만 앞으로 우리는 또 불순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약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외하게 됩니다. 나의 계획,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유명한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